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본문을 좀 확장해서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숨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유독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교회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지만 끊임없이 교회는 이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도도하게 이 땅에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선포하면서 그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3장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펼쳐가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는 일꾼이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하고 오늘 복음의 일꾼,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 지난 주일날 제가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그 제자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청직이라 그래요. 오이코도메오를 하는 사람, 오이코노모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월급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자신을 믿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세우셨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오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갇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갈 길 계속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는 중에 복음의 일꾼을 맡은 바울의 이 심정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자라난 바울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인이 박혀 있는 사람이죠. 그 자부심과 선민의식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정말 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발부둥을 치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우리와 똑같은 자격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스스로가 그 일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심령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썩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섞이는 게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좀 싫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건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한 몸을 이룬 한 나라가 되어져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싫어요, 좋아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싫어요. 정말 싫거든요. 그거 막 섞이는 게 싫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보다 훨씬 더 싫은 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싫으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밟지를 않았다는 거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사는데 그 이방인들의 집에 발을 디디지를 않았어요. 로마 총독이 사는데 그 사는 집에 예수님을 전파하러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근데 로마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요, 그 재판정에.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요. 집 밖으로 나온다고요, 재판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불결하게 생각하고 부정탄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그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받는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건데,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과 같이 상속을 받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그런데 그런 싫은 관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다고요? 그 일에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 일본에 어떻게 한다나 싫거든요.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치관이 확 변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되었을까? 성령의 은사로, 복음의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죽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예수님처럼 완전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이방인처럼 되려고 애쓴 거예요. 그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자기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구원받은 데 대한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을 세워주는 소명으로 불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든 우리 안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자질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 바울이 자기의 문벌도 내려놓고 이전에 고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낮아짐이 곧 자기를 죽인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표현한 중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날마다 안 죽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랑 비슷했죠? 근데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복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여기 김영민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요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감탄이 어려워요. 그날이 그날 같고 밥을 먹어도 감탄이 없고 좋은 걸 봐도 감탄이 없고 새로운 것을 봐도 감탄이 없어요. 나이 들매 특징이 감탄이 없어지고 애들은 달라요. 뭐 조금 이상한 것만 봐도 와 놀래잖아요. 장난감 조금만 다른 거 갖다 줘도요 엄청 놀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데 포켓몬 조금만 다른 거 하나 갖다 줘봐요.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그러고 난립니다. 감탄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살이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감탄이 끊이지 않으리라 믿어요. 육신으로 보니까 감탄할 게 없지. 영안을 열어서 보면 날마다 감탄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린아이 심령이 되기를 축복해요. 감탄하게 되면
하루가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감탄이 나오고, 화장실에 잘 가는 것도 감탄이 되고, 그런 감탄의 연속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탄이 없는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살기 바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살기 바쁘기 때문에 죽는 거 싫어요. 가뜩이나 죽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안에서 그 감탄을 발견하고 날마다 살면서 기쁘게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러고 싶어요? 네. 우리 찬송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358장.